보통 대다수 교회들은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내일 모레죠. 이번에 그 종교개혁 주일은 50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단행이 되었죠. 그 종교개혁이 단행이 된 배경 이면에는 로마 캐톨릭 교회 또 서방 교회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연옥설을 만들고 그리고 헌금을 떨어뜨리는 동전에 의해서 연옥에 있던 이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논리와 교리를 가지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돈들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었던 그때였습니다. 심지어 성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직까지도 몇 푼의 돈에 의하여 매직이 되어지는, 주고 팔고 하는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시대에 자행이 되었습니다. 철저한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또 그 시대에 깨어있던 많은 이들의 그 단행으로 인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506주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또 기념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습니다. 소위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세 번째가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네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정신 강령을 제가 두 번씩이나 재차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가치, 정말 중요한 단어들을 이 종교개혁 5대 정신에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말씀과 은혜와 그리스도 중심과 하나님께 영광과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믿음의 중심의 길을 걸어가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침으로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축복의 인생 여정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떤 구조물이 있어야 뻗어나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제 한 1시간 한 10여 분 거리에 결혼식장을 가다가 청포도 나무가 있는 포도밭을 운전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열매입니다. 관상용으로 키우지 않죠. 분명한 열매를 목적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포도원, 포도 열매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자, 그러면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만약에 그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말라 버려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땔감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쉬운 주변의 상황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에 부합한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두 가지로 이런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요. 그 첫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우린 끝장난 인생입니다.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목에서 분리가 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까? 단절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부분을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의미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적어진 거 보니까 어젯밤에 예수님과 싸우셨나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이거 치약을 왜 중간부터 해가지고 끝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야지 뭐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 우리는 많이 다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다투셨습니까? 예수님과 사이가 안 좋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그 막힌 모든 부분들을 뚫어지게 하시고 다시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범죄의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 우리는 널브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싸웠다라면, 예수님과 관계가 소원하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속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바싹 붙어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전도를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한 3시 한 50분, 55분쯤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면서 가다가 신호 대기가 있어서 잠깐 멈췄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앞에 있는 차에 사람 손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요새 총기 사고들이 참 많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사회가 흉흉합니다. 사건, 사고, 범죄가 이게 뉴스상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사리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작은 눈을 번쩍 뜨고 봤습니다. 그 사람 손에서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인형 손인가요? 마네킹 손이 있죠? 마네킹 손을 트렁크 뒤쪽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10월 30일을 하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일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할로윈, 귀신의 영, 그거를 하면서, 해골 바가지를 막 그려놓고, 모형을 만들어 놓고, 온갖 회개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트렁크 뒤에다가 이렇게 사람 손을, 피 묻은 손을 덜렁덜렁 걸고 다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과격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나의 손가락이 아니면 나의 손이 여러분 잘려졌으면 그 손 어떻게 합니까? 트렁크에다 매달고 달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즉시 구체적으로 수건에 돌돌돌 말거나 이런 방법이 있지만 병원으로 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술을 받고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 몸의 일부분이 절단이 됐습니다. 잘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듯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삽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5번씩이나 내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금문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금문교라고 하는 이 다리는 이 조세 스트라우스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리는 그 레드 우드라고 하는 다리에서 힌트를 얻었다라고 해요. 레드 우드라고 하는 이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근데 이 뿌리가 옆으로 퍼지기도 하고 깊이 내리기도 하는데 바위, 지하에 있는 바위를 이 뿌리가 칭칭 감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조세 스트라우스가 거기에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금문교를 만들 때 지하 안방까지 깊이 지주대를 뚫어가지고 촘촘히 세워서 금문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격인 유명한 다리기도 하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지구의 종말을 다루거나 뭐 자연재해 이러한 것을 만드는 영화들 보면 금문교 다리가 무너지는 이 장면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금문교는 안전한 다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다리가 어떤 나무를 통해서 힌트를 얻었다라고요? 레드 우드 나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옆으로 번져가며 지하에 있는 바위에 자기의 뿌리를 칭칭 감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전체를 올인하고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앞에 말씀 바라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밖에서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뜻은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가 소위 다락방 강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목요일, 그때 최후의 만찬 석상을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은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성만찬에 초점을 맞춰 기록을 한 반면 요한복음은 성만찬에 대한 기록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에 초점을 맞춰 기록을 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 앞에 있는 세 개 복음을 가리켜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내용과 그 모양, 모습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나왔던 예수님의 7개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의 계시에 대한 선포, 이런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강화를 기록을 할 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남아있었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진짜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다음 날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상당한 중요한 내용이었겠죠. 그리고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가운데 누가 배반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깨끗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3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에 깨끗했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13장 그리고 14장에서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 7절 말씀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풀어가시냐 하면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 보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를 계속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장으로 넘어와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쉽게 말하면 나한테 붙어 있으면 너희들 된다, 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디에 소속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트렌톤 장로교회라는 곳에 지금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사실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트렌톤 장로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듣고 배우고 함께 우리는 가족관계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여러분 교회를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철새처럼 떠돌아다니는 거 이거 신앙적으로 보면 건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길가에 있는 나무들 보게 되면 자주 옮기면 어떻게 되죠? 잘 못 자랍니다. 하지만 한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큰 거목이 될 수 있듯이 소속감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보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특심이에요. 굉장히 특별함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살 수 없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너무나도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2절, 4절, 5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를 말씀하시죠. 자, 5절에 보니까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무엇을 맺을 수 없다고 나오죠. 열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말씀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2절, 4절, 5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열매입니다.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농부가 어떤 씨를 뿌리고 또 어떤 그 농작을 경영을 할 때 열매를 바라보고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수를 바라보고 그런 애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하며 자기의 신적 계시를 선포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모든 이 땅에 있는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1차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것이 구약의 모습이었는데요. 성경 말씀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땅을 파셨습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자갈, 잡초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땅으로 만드신 후에 아주 극상품의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어떤 열매가 맺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들포도. 영어 성경 보니까 배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나쁜 포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또 하나님의 기적을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따르려고 고집을 피운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온 것이 구약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1절에서 그 포도나무에 어떤 단어를 붙이고 있죠? 참 포도나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 한 송이를 포도를 따게 되면 그 한 송이에 포도알이 송글송글 굉장히 많이 맺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많은 열매를 송글송글 많이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였습니다. 극상품의 최고의 좋은 포도를 심었지만 들포도 나무를 열매로 맺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최고로 좋은 극상품의 참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할, 주님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데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자,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강조하고 있는데 이 열매는 무엇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죠?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앞장을 넘겨서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새 계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 새 계명을 또 오늘 성경은 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기록을 해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구약 율법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슨 사랑이죠? 목숨을 던지는 십자가의 사랑. 제자들은 이 사랑을 이미 3년 반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그 다음날 잡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생명을 초계처럼 던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대단한 믿음의 분들이십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자아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옛 자아, 옛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전혀 다른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의 이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놀라운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 내 힘으로 되지는 않지만 주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을 퍼가지고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락방 강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강조하는 하나의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천사의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꽝입니까? 어찌 그리 잘하시는지요? 여러분, 그만큼 사랑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66권을 만약에 짜서 이걸 액체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나올까요? 진짜 사랑이 나오나요? 한번 성경을 한번 짜볼까요?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로 보아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순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다면, 첫째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님이 주신 사랑,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와야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어떤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 되십니다. 그러므로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참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게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일하실 터인데요.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